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교인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에 담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사람,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의 들음은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을요? 뜻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하고 나의 귀에 들려온 대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심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살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이제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저급하다, 급이 낮다, 격이 낮다는 거 우리가 어떤 건지 압니다. 여러분, 급이나 격이 낮은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 격과 그 품위가 있습니다. 그 격과 품위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기도의 격,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자신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거 필요해요. 엄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자녀는 이거 한참 모자란 겁니다. 모자라고 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철이 덜 든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말씀, 말, 뜻, 그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되새기고 생각하고 담으려고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방법이 된다는 것, 기도가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일방통행으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도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고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 자체에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과 믿음을 통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거룩과 경건은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남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데 있어서 그분 참 은혜의 사람이다, 늘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이거는 항상 그 등치가 성립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범주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대면할 때요,
옷을 입는 격이 있고요. 갖추는 예가 있어요. 이 예와 품격이라는 거는요. 사람과 사는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라는 거는요. 바로 그 격과 품을 나누는, 때로는 설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격식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훈련 받은 대로 써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죠? 또 쓰고 수정하고. 여러분, 저도 설교문을 씁니다. 쓰고 수정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주일 아침에도 수정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 2, 3부 예배가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1부와 2부, 2부와 3부 사이도 막 수정을 한다. 수정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격 있는 기도, 대표 기도나 이런 거를 시켜보면은 아, 이게 기도로 준비한 거다 아니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느껴지시죠? 괜히 말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느껴지잖아요.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아는데요. 저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격 있게 해야 되는 데서 격 있게 하는 겁니다. 갖춰야 될 때선 갖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잖아요. 예? 옛날 어른들 만나 낯입고 빤스만 입고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사택에서 나올 때 뭐 휴지 버리러 그럴 때 여보 내가 그냥 이거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면 욕하겠지 사람들이. 여보 그 욕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격받아. 그래서 그냥 입고 나와야 돼요. 어떡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날도 더운데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하러 올라갈까 그래. 어디 한번 그래 보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라는 거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주시는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제가 지금 쭉 이 설교의 서두에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자, 분석을 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지나간 역사와 과거에서의 기억이에요. 4절로 6절까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 그러나 그 과거에 어쨌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하기를 얻기를 원하는 장래를 바라보는 기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과 오늘의 내 삶에서 여전히 그와 같을 때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과거의 기억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앞에 1에서 3절까지는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쭉 놓고 보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늘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와 같은 때에 비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부침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으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은 때와 기한을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았었을 때 나는 뭘 했는가? 기쁨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과 믿음이었는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답답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냈고 어떤 신앙과 믿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퍽퍽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또 어땠을까? 과거에는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따사로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요. 성장해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기 26편 4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본문 보고 있죠. 느헤미야 본문. 어제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간 건축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정비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다시 부여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을 전해주고 이어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저 장신구처럼 둘러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포로를 돌려보내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을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 이 어렵고 힘든 지금과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구원, 건져주심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126편 4절인 겁니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는 전능하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것 아니고 지나간 기도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나간 기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입니다. 지금 내 아이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간절함인 거죠. 과거의 것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도 역시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현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남방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뭐예요? 바로 애굽하고 이스라엘 남쪽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이게 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으로서의 남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대 사막 광야. 그 광야는 어때요? 간조하고 메마르고 풀이 자라고 과실과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은 그냥 마른 그대로 쩍쩍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시내는 항상 말라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4절에 남방이라는 단어와 시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이게 히브리 성경에 가면은 바로 네게부 와디입니다. 여러분 와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근데 이 와디가 뭐냐면요 이 냇길입니다. 냇길. 그러니까 길인가? 그러고서 길로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11월 이후 우기 때 자칫 비를 잘못 만나면요 떠내려갑니다. 이게 와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쫙 말라 있어서 그 말라 있는데 쩍쩍 갈라지지만 뭐는 남아 있는 거예요? 시내, 즉 다시 말해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 있으니 꼭 길처럼 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 가요. 비가 내립니다. 30분을 내리고 1시간을 내려요.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그와 같은 비가 스코처럼 한번 확 내리고 나면 갑자기 그 와디 길이요 내가 돼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자, 이게 그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순식간에 신기하게도 물이 불어나 범람할 정도로 넘치게 되는 거죠.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름에 많이 덥다고도 합니다. 특히 지리산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안전 경보가 가죠. 이 비가 내리게 되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텐트나 이런 거 빨리 거두고 피하라고 합니다. 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멀쩡해도 갑자기 위에서부터 물이 다 쓸고 내려가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4절을 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쫙쫙 갈라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어도 뭐의 흔적은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흔적이 은혜로 가득해지기를. 은혜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나간 겁니다. 과거의 것입니다. 예전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 카카오톡 사진을 보셨나요? 별로 담임 목사의 카카오톡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처음에 올렸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91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주연이를 닮았나, 주한이를 닮았나. 제가 제 사진을 보면서.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때는 목도 가늘고 턱선도 살아있고.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런 시절이 와야 되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91년도면은 언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 사진은 96년도, 97년도 사진이에요. 조금 살이 붙었어요. 그 흑백으로 된 사진인데,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과거예요. 그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걸 돌이키려고 해도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여기에 남방 시내와 같이 바짝바짝 말로 언제 물이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흔적만 남아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물이 불어납니다. 시내로 돌아옵니다. 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과 기억과 무엇의 기대 사이의 기도인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몇 군데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로 나누는 겁니다. 파종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심잖아요. 여러분 모내기를 하려면 비가 쭉
봄비가 내려서 흥건해요. 그게 안 나려면 물을 대서라도 물이 있어야 벼를 심습니다. 모를 심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과실이 맺어서 그 과실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그것의 결실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으로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셔야 될까?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생업의 문제, 건강, 가정, 일, 계획, 준비하는 등등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짝 바닥을 드러낸 말라붙은 시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죠.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진 오늘의 현실이 기적과 축복의 물길로 바뀌는 역사,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성경 안에는 희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희생. 뭐 죽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씨는요 땅을 파서 심고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육신은 흙을 열고 이 육신을 담고 흙을 덮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씨를 뿌린다라는 이 뿌리는 것에는 그 씨의 희생과 헌신만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누구? 농부의 희생과 헌신이 또한 들어가 있으니 그게 곧 뭐다? 눈물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와 오늘의 현실에서 예전에 있었던 기쁨을 기억해내듯이 다시 주실 기쁨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기도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오늘 그 구함 속엔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절실함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올 때 내 안에는 눈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눈물도 물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안구 건조증이 뭡니까?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눈물은 오늘 여기에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와 헌신의 눈물, 희생의 눈물인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씨가 땅에 떨어진 것을 희생과 헌신, 죽음으로 묘사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된 것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양자노님 기침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우리 남편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이어가는 거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희생하기 때문에 헌신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은혜롭고 복 있는 가정이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죠.
입을 열어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게 누군가가 우리 지난주에 기도가 있습니다라는 야훼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두어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곧 자신이 뿌리는 씨가 땅에 묻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지금 나의 이 씨 뿌림의 헌신과 희생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 것에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 그러나 결국은 이것으로 결실이 되고 열매 맺음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것도 기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지만 그 모든 것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곡식단을 갖고 오는 것은 내가 갖고 오는 거지만 곡식의 단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정리해 봅니다. 씨 뿌림의 파종과 추수까지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린 갈라진 와디와 같습니다. 그리고 네게브와 같이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는 마른 땅과 같아요. 메마른 땅에 언제 물이 흘렀는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눈물과 간구로 무르익고 거두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지루하지만 지루하다고 해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은혜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 은혜의 기억을 가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세대 가운데서 저는 이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늘 내가 기도의 삶을 내 안에 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캄캄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이라. 여러분, 이 찬송은 1800년대 후반 미국의 보스턴에 살았던 메리 키더라고 하는 한 여성 교인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1000여 편이 넘는 시를 짓때 찬송의 시를 지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번역이 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거룩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하루 종일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기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항상 오늘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메마르고 간조하고 풀나지 않고 막혀있고 얼어있고 붙들려 있는 것에서 너를 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 안에 담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 기도가 경건의 연습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어도 생업이어도 교회 자리에도 어떤 곳에서도. 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주님, 저는 답을 구합니다. 답은 나의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촉함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갈 때요, 자그마치 8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안 난다고 원망합니다. 홍해가 있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만나서 원망합니다. 그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40년간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사 그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터널의 안쪽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의 터널 밖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터널의 안에 온갖 범인과 힘겨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 터널 밖, 내 인생 터널 밖에서 오늘도 빛이 되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는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나의 삶에 기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내 삶을 맞춰가는, 자꾸 맞춰. 눈물과 희생이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네 가정도 생업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억과 기대 사이,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바로 4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삶의 걸음 속에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